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의뢰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누군가의 행동을 깊이 유심히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연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생각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말과 행동, 태도, 표정, 또 최종 결정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자연스럽게 각자가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 말씀처럼 각 사람의 소득과 마음이 깊어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인상이나 어떤 하나의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 결과로 우리의 판단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저 상대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그 상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의지할 수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구하고 지켜보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숨기지 않으시고 가장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으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분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을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 첫 번째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생각하라. 이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또다시 광야에서의 실수를 그들이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너희는 생각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행하심의 깊이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64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자와 곰에게서 보호하셨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이 자기 손으로 폐위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신 것을 그는 두 눈으로 지켜봤고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도 주변 국가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인데 이 전쟁은 너무나도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테러전이에요. 일반적인 전쟁과 테러전은 전쟁의 양상부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전쟁을 먼저 선포하는 선전포고가 있고 그 후에 군대와 군대가 맞붙어서 싸워서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야 그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에서 민간인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테러전은 어떻습니까? 테러는 비밀리에 자양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모르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그 공격으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위협하고 공포에 빠뜨려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의 대상은 군대라기보다 오히려 민간인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가 더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워하는 무고한 시민이고 다윗의 대적은 두려움이 없는 마치 테러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대적들은 음모를 꾸미고 은밀하게 다윗을 노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최종의 결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4편의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대적 때문에 두려워서 숨은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두려움이 없는 원수들을 노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2절은 두려워하는 다윗의 행함에 대한 내용이고 3절에서 6절까지는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행함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까지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시편 64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1절과 2절을 읽어봐도 우리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다윗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조금 파악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 공격은 생명까지 위협받는 공격입니다. 그들은 분명 악을 꾀하는 자들이었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완전히 드러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숨어서 은밀하게 이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곡하며 걱정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도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운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독이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짐승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지금 보이지 않게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위협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더라도 생계를 위협받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심과 두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 근심과 두려움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내 삶은 더 절망스러워지는 겁니다. 결코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다윗은 끝끝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축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경험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포기할 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건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의 벽으로 막힌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신을 향한 공격은 분명하지만 적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설교자 알렉산더 맥크란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슬픈 벽이 제 아무리 높고 답답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언제나 하늘이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고 기도는 그곳에 올라갈 수 있다. 그곳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너희는 담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앞전에 있던 교회에 예배당에 올라가는, 거기는 3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 문구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문구가 서예로 크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해답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행하는 일을 날카로운 활을 준비해서 매복했다가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열을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값싸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먼저 화살을 연마하고 화살을 잘 겨누고 끝으로 갑자기 쏜다.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 즉 무고한 사람입니다. 화살로 공격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적들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떤 거리낌과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들이 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즉 언어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은 자신들의 말을 칼같이 연마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도록 날카롭게 다듬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인 공격, 감정적인 공격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흔히 말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정말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한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무기로 말은 장점이 참 많아요. 휴대성이 좋고 파괴력이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리 공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타격도 가능하고 간접적인 타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완전히 자신을 숨기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이런 말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은 두려움이 없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다윗의 대적들은 완전한 무기를 준비했고 완벽한 계획까지 짰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대적들은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뭐라고 감탄합니까?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다윗의 대적들은 깊은 생각을, 견고한 확신을, 하나됨을 악한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고려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과 가까이서 함께했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우리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성도들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했어요. 언어는 이처럼 우리 안에서 밀접하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편 64편 7절 말씀도,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을 상하리로다. 화살에 갑자기 상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언어의 독화살을 날리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살을 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은 절대 빗나갈 일이 없어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들 또한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언어적 악행을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변고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측조차 하지 못하는 대적들의 권모술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나타나는 결과를 다윗은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대적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편 64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함을 갚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들의 강력했던 무기였던 혀가 그들을 해할 것이고 그들의 혀로 인하여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게 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런 일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익히 들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사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기를 선택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종으로 갔든지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의인들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처럼 의인의 근심은 즐거움으로 바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도 이전의 하나님과 별반 다름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들의 교묘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결국 화를 맞아 엎드러진 사람은 다윗의 대적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 자신이 되었을 겁니다.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불만 불평을 내어놓아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무것도 모르는 죄는 없다. 완전한 범죄는 없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감찰하시며 그에 따른 공의를 행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혀로 죄를 짓는 일을 우리는 그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백과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환난과 공고를 많이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혹 지금 다윗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화가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신 후에 산불 진화를 위한 영상 시청 및 기도회를 진행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 중심이 늘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의심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과 응답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가장 원하고 바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